우리 정해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간도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동행해 주심으로써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린다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이 여러 가지 참 흉흉한 소문들로 좀 요동치고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고, 그것이 도래함으로써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려서 유리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제가 기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와 우리 러시아 사이에 그런 컨플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의 소문들로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심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물론 바라기는 큰 그런 유혈 사태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이미 많은 그런 전쟁의 그런 상흔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우리 많은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이런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거기에 기도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하신 일들, 특별히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에 효과적으로 이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그런 자국민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힘써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부지런히 함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일과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내적 분량, 그러니까 앞뒤로 2장의 분량의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속해 있는 5페이지부터 5, 6, 7, 8 이렇게 4쪽에 우리 교재를 복사해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합동 예배가 있었습니다. 해서 한인 예배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실 수 없으셨던 분들은 우리 다음에 있는 9, 10, 11 페이지를 제가 카톡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구원의 확신 함께 오늘 할 수 있으면 우리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해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분명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함께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내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신뢰와 신용이 생겨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안정을 가져오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약했던 핵심 단어로 발췌했던 것이 증언,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단어였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6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 첫 번째 증언 혹은 증거를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쳤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증거가 무엇인가? record라고 영어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물론 다른 많은 성경 구절들이 저마다 다른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우리 인격을 설명하고 있지만 특별히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 구원과 관련된 그런 분명한 증언으로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첫 번째 되고 중요한 성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나니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중간에 이 생명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 혹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증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거니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 성경 공부를 하시기 전에 먼저 물론 성경 교재, 성경책 그리고 필기도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또 다른 외부의 어떤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 시간을 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서로 다른 그런 일상생활 또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실 수 있으면 다른 외부로부터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가지시고 한 30-40분 정도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찬찬히 함께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각 주제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잘 흡수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꾸 성경 공부가 끊어지게 되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좀 조용하고 외부에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 구원의 그런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 읽으셔도 괜찮고요. 제가 읽는 때 맞추어서 눈으로 함께 말씀을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미래 완료형이죠.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 빈칸에 알맞는 단어들을 찾아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보내드렸던 교재들을 미리 우리 본문 말씀을 찾고 읽으셔서 채우셨으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혹 단어가 이렇게 혼돈되어서 잘 적지 못하셨으면 제가 함께 말씀 읽고 요약하는 내용을 받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타난 약속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존하는 혹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해서 그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전과 같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결코 나를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결코 나를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음 우리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우리 복음 전할 때 이제 피전도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회개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요청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어떤 행동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여주신 약속들의 몇 가지 신뢰에 불과하다라고 우리 성경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녹아져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해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성품을 전제로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컨대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의 근거들을 주셨습니다. 더 나가서 또 다른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풍성하게 부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컴포터 혹은 우리말로 위로자로 소개하셨어요. 이 위로자라는 것은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북돋우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여기 교재에서는 로마서 8장 16절이 되어 있는데 제가 15절, 1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16절 말씀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항상 속박의 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팬데믹이 시작된 거반 2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하는 그런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혹은 생명을 잃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의 시간이 지났고요. 많은 교회들이 저마다 다른 시기를 선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back to normal, 우리 다시 과거의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제 예전처럼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과거에 했었지만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역들로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속박의 영에 따라 두려움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져 있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가장 친근한 그리고 가장 내게 가까이 계신 분으로서의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증언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속박의 영의 영향력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되새겨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지, 증언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10절 상반절도 함께 살펴보도록 교재가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10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약컨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증언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신다는 것을 여기 지금 요한 1서 5장 10절 상반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증언에 기인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구절 말씀과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영존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그분께서 우리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신다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분명히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간 자들이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넓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이 대지부터 우리 마지막 대지를 보시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공부하는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교재에 포즈해 놓으시고 성경을 찾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따라오실 수 있으시면 우리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재 7페이지 중간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 점검할 수 있는 목록이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 몇 가지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런 분명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A번부터 우리 I번까지 있는 내용들의 그런 정의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런 정의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과 여기 지금 신라 함께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성경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실망하시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나중에 교회에 오셔서 상담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구원을 점검할 수 있고요. 바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 가지 이유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도 목적입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분명한지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수단도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공부를 통해서 내가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정확하게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요한일서 5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는 여기 괄호 안에 영어로는 ha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한글 우리 성경에서는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외람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서 형제를 향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마음의 소원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세상과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 혹은 세상에 대한 정욕들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그런 성별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마음에 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계속 지금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고 있고요. 이제 뒤로 가면 몇몇 복음서들이 나옵니다만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아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이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인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언젠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분명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런 이김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확신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우리 여러 번 인용하게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언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을 증언하시는 증언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복음서의 첫 번째, 성도님들 인덱스가 있으신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빨갛게 붙여진 신약의 맨 처음에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무와 열매를 계속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낳게 되는 결과,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좋은 열매를 보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줄기에 붙어져 있는 그런 견실한 나무라면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풍성한 성령께서 가져오시는 열매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런 좋은 열매들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공중에서, 회중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굉장히 주저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여기 설명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가 구원받은 분명한 이유를 확인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로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말씀 전하는 어떤 목사의 요청이나 목사의 그런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LH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마지막 시간에, 다음 시간에 제가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구절들을 찾아야 했고 또 요약하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확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고요. 왜 그런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세 가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증언들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이런 분명한 증거들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 여러 가지 말씀들을 속에서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소원, 그리고 세상의 죄들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을 소유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또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열매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 따르고자 하는 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들을 요약하게 될 텐데 제가
보내드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성경 교재들을 참고하셔서 성도님들 찬찬히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빈칸에 필요한 그런 단어들을 찾아서 기록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 한 13구절들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숙제를 드리겠지만 조금 헤드업 하죠. 조금 일찍 제가 공지를 드린다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요한복음을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다 하지 못하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마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1서, 오늘 굉장히 많은 구절들을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요. 하실 수 있으면 암송을 하셔서 우리 다음 수요일에 함께 우리 일과를 마지막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요한복음, 요한1서 다 읽으신 상태에서 요한1서 5장 11, 12절 두 절 암송 구절까지 같이 우리가 리뷰하면서 우리 일과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이런 속박의 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다시 우리가 전에 주님을 섬기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던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저와 우리 모든 LH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사흘 동안에도 말씀 안에서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이 발견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모든 LH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